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이 시간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시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과 믿음 없음도 내어놓습니다. 주여, 주의 팔로 안아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구합니다.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간마다 이 일마다 거기 함께 계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잠언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2면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최불암 시리즈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지요. 어느 날 최불암과 김영삼과 전도환이 길을 가고 있었다. 가다 보니 중국집 입구에 오늘은 공짜니 마음대로 오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셋은 신이 나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주인이 나와서 무엇을 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최불암은 팔보채, 전도환은 라조기, 김영삼은 난자완찌라고 말했다. 주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무리 공짜라도 너무 손해가 나는 것 같아서 오늘은 2글자짜리 음식만 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영삼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난 짜장, 전도환은 역시 시무룩한 표정으로 난 짬뽕 하였다. 그러자 최불암이 씩 웃으며 하는 말이 난 탕슈.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충신 최불암이 조정에 들어갔다. 마침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왕이 코딱지를 파서 입에 넣고 있었다. 최불암이 하도 보기가 민망하여 왕께 고하였다. 전하,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왕이 말했다. 경도 한번 해보구려. 재미있어. 그 말을 들은 최불암 퇴청하여 집에 들어오더니 왕이 했던 대로 똑같이 했다. 부인이 이를 보고 대감, 채통을 지키시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라고 말하자 최불암이 하는 말, 어허, 어명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실 없는 농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번 웃자는 말이 아니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 없는 농담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이 있고 한 번 웃는 일이니 좋지 않느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교인들에게 보지 말라는 목사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담는 성품 7월의 주제는 신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신중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하는 능력입니다. 또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와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통찰력 있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담을 삼간다여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담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한담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익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익이 있고 없음을 따져서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익한 말은 성령을 회방하는 말,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정죄하게 될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에 누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가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에 대하여 무엇을 가리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한담하여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 두루 다닌다는 말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담이라는 말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우리말 한자어 한담은 한가하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한가하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면 여유 있고 그래서 넉넉하다는 것으로 그리 나쁜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담은 돌아다니면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두루 다닌다는 것도 돌아다닌다는 말이고 또 한담이라는 말도 돌아다닌다는 말은 여기저기 그야말로 빨빨거린다는 말이겠지요. 세번역은 험담을 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공동번역은 입방아를 찢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오늘 말씀에서 한담이란 장사나 무역을 하기 위해 돌아다니며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저기로 옮기고 저기서 들은 말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상업적인 거래를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방하고 이간시키며 헐뜯는 말을 의미하게까지 되었습니다. 나가서는 두 개의 혀를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한담하는 자가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하여 사람을 이간하고 이중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기까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은 바로 남의 비밀을 흘리는 것이지요. 더 나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부풀려 말하는 것입니다. 침소봉대, 바늘을 기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서 안타까운 것은 악한 뜻은 아니겠지만 스스럼 없이 남의 이야기를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리고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는 정도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또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에게만 알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는 얘기는 모르지요. 근데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진짜로 아주 드물게 거짓말을 힘도 들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진짜로 알아듣고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어도 남의 이야기는 자기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내야 합니다. 귀로 들어온 말이 내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실수하는 것은 자기가 한 말이 돌아서 자기 귀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기가 말한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해명해야 한다는 어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 신앙 고백에 관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여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마음이 신실하여 남의 비밀을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신실하다. 여기서는 신실하다는 말이 신뢰할 만큼 충실하다는 뜻이 되기도 하지만 조용히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조용하다. 분명하고 확실하고 믿을 만하니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조용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마음이 믿음직한 사람, 속이 듬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의 반대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조용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 의하여 견고하고 굳게 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피하는 신실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숨긴다는 말은 폐쇄시키다, 억제하다, 감금하다는 좀 강력한 뜻입니다. 자기 귀에 들어온 말이 입으로 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고 억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마음속에 철통같이 가두어 두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서로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흉허물이 없는 사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이런 관계는 자기 배우자를 포함하여 한두 사람이 채 안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말 말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 유머나 위트 또는 조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은 삶의 양념일 수 있습니다. 설교할 때 예화도 같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폴전은 예화는 건물의 창문과 같다. 창문 없이 꽉 막힌 집이 답답한 것처럼 예화 없는 설교는 청중의 숨통을 막히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설교 때마다 최보람 시리즈를 계속해서 듣게 된다면 이것은 별로 영향가가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설교자가 사용한 성경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예화만 기억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설교 예화라도 기억하는 것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 하지만 들어야 할 말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예화이어야 하죠. 저는 언젠가 최보람 시리즈를 얘기하다가 어명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명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쾌한 인생을 위하여 귀를 열고 입을 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다른 사람 말할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가 누구에겐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므로 편안할 수 있고, 또한 그래서 자족감을 누릴 수 있지만 남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은 극도로 조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더욱이 없는 말을 있는 말처럼 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이 참으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말을 생각도 없이 입으로 전하여 다른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오니, 주여, 우리의 귀로 들으나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전하지 않게 조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무더위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수요 기도회로 모이는 발걸음을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 일터, 사업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적게 말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